책 추모, 책을 추천해드리고 읽어드리는 목사 임상훈입니다. 책 추목에서 168번째로 읽어드리는 책은 헨리 나우엔이 쓴 탕자의 귀환입니다. 작은 아들은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고 요구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릴 수 없습니다라는 무언의 암시가 깔려 있었다. 작은 아들은 아버지에게서 유산을 받아내자 그것을 모두 다 처분해 버렸다. 그리고 그 재물을 챙기기가 무섭게 남김없이 싸들고 집을 나가버렸다. 집을 나갔다는 것은 시간과 장소에 제약을 받는 역사적 사건 이상의 의미가 있었다. 그저 더 넓은 세상을 구경하고 싶다는 젊은이의 욕구가 아니었다. 인간 존재 자체가 낱낱이 하나님의 소유이며 주님이 자녀들을 영원히 끌어안고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내용이었다. 하나님의 두 손바닥에 우리가 새겨 있으며 그분의 그늘에 감춰주신다는 영적인 진리를 부정하는 의미였다. 그것은 또한 가족과 공동체가 유지해온 소중한 가치에 대한 배신 행위였다. 먼 지방은 집에서 거룩하게 여기던 모든 것들이 무시되는 세계였다. 작은 아들은 그 세계로 떠나버렸다. 탕자의 거부는 아담이 저지른 반역의 복사판이다. 아담은 인간을 창조하고 생명을 이어가게 해주신 창조주의 사랑을 짓밟았다. 그 반역으로 인해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생명나무에 다가갈 수 없게 되었다. 먼 지방을 떠도는 처지가 된 것이다. 탕자는 결국 빈손으로 집으로 돌아왔다. 돈, 건강, 체면, 자존감, 명예 모조리 탕진한 꼬락서니로 말이다. 남아있는 품위의 상징이라고는 달랑 엉덩이에 매달린 당금이 전부였다. 신분을 나타내는 일종의 배지였다. 비록 삶의 밑바닥을 헤매면서도 탕자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신분만큼은 한사코 놓치지 않고 싶었던 것이다. 다들 돈이 있을 때는 탕자를 떠받들었지만 그들의 속셈을 채울 수 있을 때까지만이었다. 빈털터리가 되고 나눠줄 선물 보따리가 떨어지자 그들은 곧바로 탕자를 쓸모없는 존재로 여기고 말았다. 무엇인가를 공유하고 있다는 의식이 완전히 사라지는 순간 진짜 외로움이 몰려드는 법이다. 탕자는 외로워졌다. 돼지들한테 던져주는 먹이마저도 내어주는 이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 작은 아들은 이제 인간 취급조차도 받지 못하는 현실을 뼛속 깊이 통감할 수 있었다. 탕자의 귀향은 비록 자격을 모두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의 자리를 되찾는 바로 그 시점에서 시작한다. 사실 작은 아들을 천하고 천한 신분으로 끌어내린 건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상실이었다. 아들로서는 더 내려갈 데가 없는 밑바닥까지 떨어진 것이다. 탕자는 전 재산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인간 존재의 근원으로 되돌아갈 수 있었다. 돼지처럼 대접해주기를 바라는 자신을 자각했을 때 비로소 스스로 돼지가 아니라 인간, 그것도 아버지 아들임을 깨달았다. 그런 의식은 죽음이 아니라 삶의 길을 선택하는 근거가 됐다. 누구도 내가 갈망하는 사랑을 채워줄 수 없으며 어떤 우정도, 친밀한 관계도, 공동체도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필요를 만족시킬 수 없음을 깨닫게 된 것이다. 탕자의 비유는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복음서에서 등장하는 그 어떤 이야기보다도 잘 보여준다. 아담과 그의 후손인 우리는 저지른 반역을 용서받았다. 아담이 태초에 받았던 영원한 생명의 축복이 회복되었다. 탕자의 비유를 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아끼신 자녀로서 비록 온갖 고통을 당하고 심지어 목숨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로서 삶과 죽음을 초월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 누군가를 위해 생명을 베풀고 죽는 길을 선택할 수도 있다. 세상의 사랑은 항상 조건적이며 그건 앞으로도 달라지지 않는다. 조건적인 사랑뿐인 세상에서 참다운 자아를 찾으려고 발버둥치는 헛수고를 포기하지 않는 한 코가 낀 채 사는 신세를 면할 수 없다. 시도했다 실패하고 다시 시도하는 순환 고리를 무한정 따라갈 따름이다. 그 쳇바퀴는 중독을 키운다. 세상이 주는 것들로는 마음속 깊이 간직한 갈망을 채울 수 없기 때문이다. 중독 증세가 시작되면 세상의 자아 실현의 요소들에 집착하게 된다. 부와 권력을 쌓고 지위와 명예를 얻고 마음껏 먹고 마시고 정욕과 사랑을 구별하지 않고 성적인 만족을 얻는 데 골몰하게 된다. 그리고 중독은 기대를 낳는다. 하지만 중독은 인간의 가장 깊은 필요를 채우지 못하고 물거품처럼 사라질 헛된 바람일 따름이다. 하늘아버지는 그러나 우리에게 그분의 무한한 사랑을 부어주신다. 아들이 집을 나가면 아버지는 또한 막심한 고통을 겪을 게 불보듯 뻔하지만 아버지는 선선히 아들을 떠나보낸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붙들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고 선선히 떠나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 고통스럽지만 한편으로는 소망이 넘치는 그 경험을 통해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한 씨름의 핵심에 도달할 수 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라. 또한 그를 의지하라. 그렇다. 선택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이다. 삶을 구속하는 세상의 배설물을 고스란히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를 누릴 것인지 이제는 선택해야 한다.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놓쳐버린 유다는 목을 맸다. 탕자의 경우에 빗대어 설명하자면 아들의 지위를 상징하는 칼을 팔아버린 것이다. 반면에 베드로는 절망의 수련에 빠져 허우적거렸지만 스스로 아들이라는 생각을 포기하지 않았다. 눈물을 줄줄 흘리며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유다는 죽음을, 베드로는 생명을 선택한 것이다. 거룩한 형상에 따라 남자와 여자를 주신 하나님은 지극히 만족하셨다. 그리고 말씀하셨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어둠의 목소리가 당신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든 이 사실만큼은 어느 누구도 바꿀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한다. 탕자가 그 사실을 깨달았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진정한 정체성을 찾기는 했지만 아직도 주님이 설명을 요구하시는 것처럼 살고 있지는 않는가? 여전히 거룩한 사랑을 조건적인 애정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미심적인 장소쯤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은가? 고향을 향해 걸어가고 있으면서도 집에 도착했을 때 정말 환영을 받을 수 있을지 의심하지는 않는가? 나의 영적인 여정, 다시 말해서 집으로 가는 멀고도 고단한 나그네 길을 살펴보면 과거에 대한 죄책감과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하지는 않는가? 그러나 기억하라. 로마서 5장 20절의 말씀을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었느니라. 아버지의 자식이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아들이라는 소리를 들을 자격이 없으니 일단 일꾼 신분으로라도 목숨을 연명해야 하겠다는 것이 둘째의 생각이었다. 뉘우치는 마음은 있지만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에 기대는 회개에 이르지 못한 것이다. 지금 탕자의 생각은 어떻게든 살아남을 방도를 찾으려는 자기 중심적인 고백에 불과했다. 그러나 아버지의 생각은 달랐다. 아버지는 아들의 지위를 다시 회복시켜 주기를 원했다. 영적인 삶에서 맞닥뜨리는 가장 큰 도전은 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것이다. 인간에게는 죄에 집착하게 만드는 무엇인가가 내재되어 있어서 과거를 청산하고 완전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가로막는다. 심지어 어둠이 너무 압도적인 탓에 싸워 이길 수 없다고 미리 굴복해 버린다. 정작 하나님은 나를 회복시켜서 아들의 지위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시는데 도리어 나의 편에서 계속 종으로 살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것이다. 용서를 받으려면 하나님이 명실상부한 나의 주님이 되셔서 치유하고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고 전폭적으로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자신을 내어드려야 한다. 일부만 비워드려서는 안 된다. 결국 종으로 사는 부분적인 해결에 그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대가를 받는 일꾼은 거리감을 느끼고 반항하고 거부하고 충돌하고 도망치며 품삯 타령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사랑받는 자식은 다르다. 아들의 지위를 한껏 내세우며 스스로 아버지가 될 준비를 시작한다. 들판에서 돌아온 큰아들도 문제였다. 푹 치고 장구치며 춤추는 소리를 들었다. 집안에 경사가 났음을 금방 알 수 있었다. 순간 수상쩍다는 생각이 들었다. 일단 자기 부정적인 불만이 마음에 자리 잡기 시작했다. 기쁜 일이었지만 기쁘게 받아들일 수 없게 되었다. 집으로 돌아온 작은 아들을 보고 뛸 듯이 기뻐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자 큰아들의 마음에 암흑의 기운이 깃들었다. 마음 깊이 숨어있던 분노, 오만, 몰인정, 이기적인 자아가 스물스물 올라왔다. 자신을 찬찬히 살피고 주위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정욕과 원망에 찬 분노가 무엇인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한다. 바르고 착하게 살고 있지만 내 마음의 깊은 속에 분노가 있지는 않는가? 이른바 성도라는 이들 사이에 판단과 정죄, 편견이 횡행한다. 죄를 피하려고 안간힘을 쓴다는 이들의 분노에 사로잡혀 냉랭한 분위기를 연출하기가 일쑤이다. 누가복음 15장은 탕자의 비유가 아니라 탕자들의 비유라고 부르는 것이 정확할지 모른다. 자유와 행복을 찾아 집을 떠났다가 먼 지방에서 길을 잃은 작은 아들뿐만 아니라 고향에 머물러 있던 큰아들도 방황하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도 탕자였다. 겉으로는 어른이 시키는 일을 성실하게 잘해낸 착한 아들처럼 보이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았다. 아버지로부터 멀리 떨어진 채 엉뚱한 곳을 헤매고 있었다. 부친을 잘 섬기고 하루하루 열심히 일하며 주어진 책임을 다했지만 큰아들은 날이 갈수록 불행하고 자유롭지 못했다. 큰아들의 탈선은 분별하기가 너무 어렵다. 우선 그러다고 할 만한 일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고분고분하고 효도를 다하고 규율을 잘 지키고 예배를 잘 드리고 봉사하고 헌금도 한다. 하지만 그는 아버지와의 관계가 부족하다. 하나님은 그를 향하여 내 아들이라고 부르신다. 당자의 비유 보면 아들에 해당되는 말은 테크논이다. 아이야 라는 의미이다. 아버지는 큰아들에게 말했다. 아이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지 않느냐? 또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냐?
누가복음 15장은 탕자의 비유라기보다는 탕부의 비유이다. 사랑의 해픈 아버지를 의미한다. 우주 만물을 지으신 아버지를 상징한다. 그로부터 나오는 끝없는 동정심과 무조건적인 사랑, 영원한 용서,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이다. 탕자의 비유는 나를 만날 때까지 잠시도 쉬지 않고 찾아다니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다. 주님은 권면하고 간청하신다. 죽음의 권세에 의지하지 말고 그토록 소원하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곳으로 데려다주는 거룩한 팔에 몸을 맡기라고 사정하신다. 아버지 하나님은 자녀들이 자유로워지기를 원하신다. 사랑하기를 원하신다. 거기에는 자식이 집을 떠나 먼 지방으로 가서 모든 재산을 탕진할 가능성이 포함되어 있다. 아버지는 대신 그런 선택이 불러올 극심한 고통을 알고 있지만 사랑에 가로막혀 할 일 없이 바라만 보고 계신다. 렘브란트 그림에서 탕자를 맞이한 아버지의 두 손이 서로 다르다. 아버지는 그저 대단한 가정 정도가 아니었다. 아버지면서 동시에 어머니였다. 남성의 손과 여성의 손을 모두 갖고 있기 때문이다. 렘브란트 그림에서 집으로 돌아온 아들에게 몸을 숙이고 그 어깨를 어루만지는 노인을 볼 때면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있는 아버지만 아니라 온몸으로 자식을 따뜻하게 감싸하는 채 자궁 쪽으로 끌어당기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도 함께 보인다. 탕자의 귀향은 하나님의 자궁으로의 복귀이자 존재의 근원으로의 회귀가 된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주셨던 위로부터 거듭나야 한다는 가르침이 똑같은 의미이다. 아버지는 집으로 돌아온 작은 아들을 보고 기쁨을 주체하지 못했다. 하지만 큰아들도 잊지 않았다. 맞이를 무시한 적이 없었다. 너무나 행복한 나머지 먼저 잔치를 시작했지만 큰아들이 도착했다는 소리를 듣기가 무섭게 자리를 박차고 나가 함께 즐거워하자고 소매뿌리를 잡아 이끌었다. 아버지인 동시에 어머니인 하나님은 비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어머니처럼 자애로우셔서 결코 자녀들을 비교하지 않으신다. 개인적으로 오랫동안 씨름했던 문제들 가운데 상당수를 눈 녹듯이 사라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어머니의 사랑이다. 하나님은 길든 짧든 포도원에서 시간을 보낸 이들에게 한결같이 동일한 상급을 베푸셨다. 다들 함께 기뻐하기를 원하셨다. 주님은 거룩한 백성들을 특별히 잘한 일이 없어도 대단한 일을 해낸 이에 못지않게 즐겁게 지낼 수 있는 행복의 가정의 자녀들로 여기신다. 하나님은 이른 양을 찾아다니시는 목자이다. 잃어버린 동전을 찾을 때까지 불을 밝히고 온 집안을 샅샅이 뒤지는 여인이다. 목이 빠지도록 밖을 내다보고 자녀들을 기다리다가 반갑게 달려다가 영접하고 힘껏 끌어안으며 어서 집으로 돌아가자고 간청하고 부탁하고 권면하는 아버지이다. 하나님은 집에서 팔짱 끼고 앉은 채 자식이 돌아와서 탈선 행위를 사죄하고 용서를 청하며 앞으로 잘 살겠다고 약속해 주기를 기다리는 가부장적인 아버지가 아니다. 오히려 집 밖으로 찾아다니신다. 위험 따위는 내팽개치고 달려나가신다. 아버지가 탕자를 맞았을 때 단 한 말도 묻지 않았다. 허물을 덮어주고 반가이 맞아줬다. 지체 없이 새로운 인생, 풍성한 삶을 베풀어 주었다. 돌아온 아들에게 새 삶을 열어주는 간절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가장 좋은 선물만 골라서 아들에게 주었다. 일꾼 대접도 얼마든지 감수할 준비가 있는 아들이었지만 그를 위해 새로운 겉옷을 꺼내오고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고 새로운 신발을 신겨주었다. 사랑하는 아들로 인정하고 상속자의 지위를 회복시켰다. 그리고 아버지는 외친다.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예수께서도 말씀하신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많은 사람이 동과 서에서 와서 하늘나라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잔치자리에 앉을 것이다. 하늘나라를 임금님이 왕자에게 베푸시는 결혼잔치에 빗대기도 하셨다. 신하들은 밖으로 나가서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주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라고 외치는 사람들을 청하셨다.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세상의 문제들이 모두 해결되어서가 아니다. 인류의 괴로움과 고통이 끝났기 때문이 아니다. 허다한 무리가 돌아와서 주님의 의로우심에 찬양하는 까닭에서가 아니다. 하늘아버지는 잃었다가 다시 찾은 자녀 하나로 인하여 환호하신다. 나는 그 기쁨에 동참하라는 부름을 받았다. 그건 하나님께 속한 기쁨이다. 세상에 속한 기쁨이 아니다. 세상 문제가 다 해결될 때까지 기쁨을 보류할 이유가 없다. 주변에서 하나님 나라를 엿볼 수 있는 실마리를 볼 때마다 얼마든지 즐거워할 수 있다. 이것이 진짜 훈련이다. 두려울 만큼 어둠이 짙을 때도 빛을 선택하고 죽음의 세력이 손에 잡힐 듯 보이는데도 생명을 선택하며 거짓에 둘러싸이는 상황에서도 진리를 택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인생사가 너무 서글퍼서 사소하지만 대단히 실제적인 방식들을 통해서 더 이상 기쁨을 느낄 수 없을 것만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다. 그러나 기쁨을 선택하는 이는 기쁨 그 자체를 상급으로 받는다. 정신지체를 가진 이들과 어울려 살면서 그것을 확실히 깨달았다. 수없이 많은 거절과 고난, 상처가 우리 가운데 존재하지만 그 아픔 속에서도 일단 기쁨을 찾는 길을 선택하면 삶은 곧 잔치가 된다. 기쁨은 결코 슬픔을 부정하지 않는다.
다만 더 큰 기쁨을 거두기 위한 옥토로 변화시킬 뿐이다.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의 집에 속한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며 사셨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기쁨을 본다. 그리스도는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라 하시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끝도 없는 기쁨이 포함되어 있음을 말씀하신다. 거룩한 기쁨은 거룩한 슬픔을 완벽하게 지우지 않는다. 세상에는 기쁨과 슬픔이 서로 배타적이지만 하늘나라에서는 슬픔이 승화된 기쁨으로 바뀌어진다. 하나님의 기쁨은 곧 아들의 기쁨이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은 우리에게도 주어진다. 예수님이 친히 누리시는 바로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기를 맛보기를 원하신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분처럼 되고 그분처럼 사랑하며 그분처럼 선하고 그분처럼 돌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한 점 우구심도 남기지 않고 명확하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약한 자에게도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책 주목이었습니다.